오늘 말씀은 이제 가장 귀한 삶, 어떤 삶이에요? 이제 아시죠? 예,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바로 신뢰의 삶입니다. 신뢰.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이제 단어를 선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주에는 두 단어였습니다. 월요일 날 정직과 신뢰. 정직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준비하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신뢰를 택했는데 사실 참 많이 부끄럽죠. 왜냐하면 저의 삶을 봐도 나는 얼마만큼 좀 신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선뜻 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기가 참 만만치는 않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족했지만 또 연약하게 살았지만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음성으로 듣고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 신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뢰를 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자, 우리 전제를 깝시다. 우리는 모두 신뢰에 약한 사람들이야. 이럴 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저만 약한가요? 우린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 얻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뢰해달라고, 나를 신뢰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신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라는 것은 점점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씨를 뿌리고 가꾼 결과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이영일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몇 년직일까요? 30년이 넘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제 동창들 이렇게 모임이 갔는데 이영일 집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목사님 교회 다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웃었던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신뢰를 서로가 얻게 될 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뢰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주 귀한 성품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신뢰는 뭐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신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신뢰는 먼저 행복의 비결이죠. 인간의 행복은 뭐에 달렸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뭐에 달렸을까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이거 안 떠오르세요? 이게 저만 떠오르나요? 인간의 행복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어요. 관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족 간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부부 간에도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지면 이제 이 불편한 불행한 감정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관계를 잘 맺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또 성공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결국 성공의 비결도 뭐에 있어요? 관계에 있거든요. 혼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좋은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관계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잖아요. 특히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들과 일할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뭐 신뢰받는 사람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 싸운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적적으로 가끔 홀로 전쟁에서, 우린 그 영화에서나 보는 거죠. 슈퍼맨이 혼자 이기는 것이, 예? 마블 시리즈에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뭐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팀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예요? 전쟁과 같잖아요. 전쟁하면 떨어온다는 부드러움이 아니잖아요. 거칩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전쟁,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과 홀로 싸웠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혼자 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한 팀이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동반자와 함께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홀로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우게 두지 않으세요. 한 팀이 되기 원하시고 함께 파트너가 돼서 그 정말 힘겨운 그런 환경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헤쳐나가고 싸워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 그렇다면 누구를 신뢰해야 되고 또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뢰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먼저 딱 꺼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 그러니까 신뢰의 삶을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왜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신뢰했다가 절망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사실 안 돼요. 다만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잖아요.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분명히 상처를 받게 돼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항상 우리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이제 넘어가는 드라마. 여러분들 뭐 자주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또 엄마가 나한테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장면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한 번씩 새신자들에게 권면하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이 제일 좀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 왜 행동은 안 따라서 하세요? 바로 나. 예, 어떤 뭐 제약회사 설명하는 건 아니어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변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실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변덕스러울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 그렇게 보이세요? 안 물어볼게요. 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 홍해바다 앞에서 막 건너왔을 때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모세 막 탁 띄우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딱 사흘길 가서 목마르다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불과 며칠? 사흘이에요. 사흘. 벌써 변덕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뿐입니까? 우리 복음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불렀죠? 외쳤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막 자기들 옷을 막 깔고 막 그 난리 법석을 쳤다가 또 마지막 순간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인생 살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말 참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사람은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떡 먹듯이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한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눈 뜨면 잘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 봤어요? 손님, 이게 원가는 100원인데 3,000원에 팔려고 하거든. 내 손님이 마음에 드니까 2,000원에 줄게. 그럼 원가 100원 들었는데 그거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 손님이 어디 있겠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원가 얘기하면서 그리고 아유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망해요. 믿져요.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요. 네, 안 믿잖아요. 다 우리 돌아보세요, 그냥. 예. 식사하셨어요? 예. 거짓말할 때가 많더라고. 예? 밥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할 때도 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다 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냥 늘 익숙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선의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막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통곡하면서 후회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사랑하셨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을 만드셨는데 모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고 인간을 조금만 경험해 보면 인간이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한계.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신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기준을 낮추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나도 저 입장 된다면 그렇겠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못 만나서 그렇겠지. 이렇게 정말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거부터가 인정하고 딱 베이직을 깔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회의가 가고 기도문도 가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 결코 하나님은 그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세요. 약속을 어기는 게 우리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일정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고 공약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도 실력을 믿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못 믿으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상을 해줄 수 있겠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고요, 약속을 서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신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대로 신뢰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쫓아 순종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 알고 떠났겠습니까? 뭐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먼저 신앙인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래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 또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은행들, 신뢰하는 리더에게 내 것을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담당하길 원하시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하나님은 맡겨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게 뭐냐?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로 나의 이 짐을, 나의 이 염려를, 이 심 상황과 문제들을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맡긴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때에 맞고 시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 돈 좀 있고 백 좀 있고 명예가 있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만 내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이건 어른이든 가졌던 못 가졌던 뭐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학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오라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그런 무거운 짐을 정말 기도로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또 누구를 신뢰해, 어떻게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를 얻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정을 받을 때 삶의 보람을 찾게 되잖아요. 또한 이 신뢰를 딱 누군가에게 얻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좋은 관계를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좋은 관계는 가깝게는 뭐 행복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또 멀리 보자면 또 성공의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인적 자원이 풍부함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누구를 아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얻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얻은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뢰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신뢰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하잖아요. 고객님, 이 물건을 사시면 이런 가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은 이렇게 다 약속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한마디로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면 우리는 그 제품을 제품이나 그 제품을 판 회사 사람들 다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만 안 있잖아요. 야, 이거 먹어보니까 거기 병원 가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꼭 가봐라.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제품을 또 구입해봤는데 별로 그 제품이 좀 생각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구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만 구입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사방팔방 4천, 8천 다 끌어들여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절대 거기 가지 마라. 맛없더라. 입맛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근데도 아주 자기 기준인데도 절대 그 집 가지 마라. 절대 그 제품 쓰지 마라. 막 홍보 대사가 또 되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만 또 뭐예요? 그걸 약속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갔을 때 맛이 좋으면 또 종업원들이 친절하면 우린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면 가봐. 진짜 맛있더라. 종업원들 참 친절해.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제가 들은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 그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대부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골목식당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 정말 훨씬 많죠. 근데 반대로 그 백종원 씨의 그 골목식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봐요. 언제 프로에서는 갔더니 거기 찾아가서 왜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했냐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고 막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안 하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뭔가 이게 오히려 더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들고 하니까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도 나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그대로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다 피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과 약속한 걸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솔직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아, 사람이 어떻게 뭐 다 약속을 지키겠나.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의 삶은 필수 요소이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실해야 된다요. 성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요 늘 일정하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인격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성경에 성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니엘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참 다니엘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계속 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변절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았어요. 늘 진실했어요. 자신의 진실을 몸으로 실천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켄 블란차드라는 작가가 있죠. 이 블란차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그 진실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성실은 뭐예요? 그 진실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정직했고 충성스러웠어요. 어떤 왕이든지 그 왕을 위해서 정말 존재했고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뢰받는 삶을 살려면 되도록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좀 믿음직해야 되잖아요. 믿음직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전사님 부부를 왜 만나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 우리 예배 중간에 온라인상에서 소리가 꺼진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이 불편했죠. 이제 이런 소리가 지금 듣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뭐 전혀 컴퓨터가 관련 잘 모르니까 오전사님하고 하전사님이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와서 5시까지 막 그 실갱이를 했는데도 원인을 못 찾겠고, 이번 주에 또 해결은 해야 되고, 또 어디 업체 어떻게 아시는 분에게 연락했더니 뭐 컴퓨터를 아예 통째로 바꿔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막 전사님들이 뭐 또 뭐 이제 멘붕이 오죠. 그래서 또 우리 또 이호 집사님 또 엔지니어도 오시게 해서 또 이제 또 막 하고. 근데 전사님 스스로도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막 오셔가지고 또 막 몇 시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왜 내 교회니까 그래요. 사정상 가정이 교회 못 오시는 성도님들은 불편하시잖아요. 막 그게 막 속상하시. 갑자기 예배가 끊기게 되고 소리가 안 나오고 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 마음들도 이해하면서 본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결국은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내가 나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실력을 배양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하면 다 주시겠지 이런 개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뢰가 더 붙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론 자꾸만 난 나폴레옹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불가능이 없다. 때로는 내가 슈퍼맨처럼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내 장점, 약점 알고 장점은 더욱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과감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직종 중에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제일 또 순위에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목회자들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래. 그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특히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목회자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왕왕 저도 제 삶 속에 혹시나 드러나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데 그래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 그런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다가오니까 붙들게 되죠. 더 막 기대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기대 때문에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중에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대전에서 또 일어났더라고요. 여고에서 여고생을 또 이렇게 살인하는 일들이 그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학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대에 대한 뭔가 기대가 너무 컸다가 뭐가 안 되니까 뭐가 다투다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갖게 돼요. 여러분 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상대도 그렇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나눠볼까 합니다.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지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인격과 실력이 겸비될 때 얻을 수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격과 실력을 모두 하루아침에 겸비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인격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 완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완벽에 이르는 연습을 원하시는 거죠. 가급적이면 더욱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퍼펙트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말 그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삶, 조금씩의 더욱더 뭔가 실력이 더 쌓이는 삶,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현재에 자족하면서도 좀 더 높은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줬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했어요. 계속 무슨 얘기예요? 실력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어도 또 범죄했어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실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길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 또 배우셔야 돼요. 또 실천에 옮기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유능한 사람들,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왕이면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함부로 공언하지 않고 무모한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삶도 중요한 삶이에요. 하지만 약속했다면 특별히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가급적이면 시간 약속을 좀 노력하세요. 내가 누군가 시간을 약속했으면 이왕이면 좀 일찍 가서, 이왕이면 내가 그를 상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시간 약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꼭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게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한 자신의 한계 앞에서 솔직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인정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넘어진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넘어진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놓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헌금생활 안 할 때가 나와요. 그러나 에이 몰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 그게 어리석은 거,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부디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혹여나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머물러 있으면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잘하고 싶죠. 말씀 기도 안 거르고 살고 싶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또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일으키고 일어나고, 어제는 또 제가 실수했고 어제는 또 범죄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또 저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고, 아멘.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멘.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뢰받는 삶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